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수저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또는 흙수저니 하는 말들이 유행했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말 하는 게 좀 덜한데, 가난한 사람들, 아무 백도 없는 사람들, 어떠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하면서 나라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나라를 정오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흙수저입니다. 아니, 우리 자체는 흙으로 된 인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아예 수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맹인에다가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수저로 가질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동정에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저가 아예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저의 운명을 한번 벗어나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의 주인공 바디메오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기적의 수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침상을 달아내렸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중풍병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 수많은 남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침을 받은 남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머무르시다가 그 동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병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책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는지.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 이름이 안 나오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터인데, 오늘 보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 주님의 치유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꽂히신 것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건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바디메오는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왔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이 사람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 두 소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소경이라고 합니다. 요즘 성경 보니까 맹인이라고 바꿨는데 여하튼 맹인입니다. 두 맹인, 한 맹인, 그리고 여기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바디메오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고 이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 디메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역의 예수, 그 다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요한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 또는 그 출신 지역 이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별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디메오도 아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두 소경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이라고 했는데 자, 두 명이고 한 명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두 명이니 한 명이니 또 이름이 나오는 이런 걸 보면 이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바디메오가 아주 유명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맹인.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아마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극히 더불었던 모양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 대신 진 사람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이유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거죠. 나병, 중풍병, 그 다음에 맹인, 그 다음에 안전뱅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낳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가볍게 여겼는지, 은혜를 쉬이 여겼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 얘기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인배 나이든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뼈에 새긴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잘 까먹어요. 물이 흘러가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그마한 원한이라도 절대로 잊지 않고 두고 보자 하면서 뼈에 새긴다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영웅은 어떤 거 아니?
자, 영웅은 좀 다릅니다. 어떤 관이? 원하는 100배로, 은혜는 10배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갚기는 갚아요. 그렇지만 원함보다는 10분의 1이죠. 100배와 10배. 이렇게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굉장한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아니 이게 뭡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쭉 보면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자, 이런 두 가지가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같은 걸 보면, 이런 식,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뒤에 기억을 해보니까 잘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취향에 따라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이런 거죠. 자, 여리고가 두 개가 있다. 신여리고와 구여리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여리고는 이제 전통적인 여리고고, 신여리고는 헤롯이 만든 새로운 여리고랍니다. 이 두 개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누가와 마가가 서로 다른 곳에서 보는 거죠. 도착할 때, 이쪽에서 보고는, 떠나갈 때, 이런 식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 바로 이 말처럼,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그때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 집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떠날 때 또 바디메오가 고쳐달라고 애원하니까 그때 고쳐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6절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순된 상황을 기록한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순인 걸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쭉 같이 보다 보니까 슬픈 사실을 한 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수저 말씀드렸잖아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정말로 이 굉장한 사람들이, 진짜 슬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 역시 맹인 거지였거든요. 그 부자가 둘 다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거지예요. 이 사람들의 직장이 여리고 길입니다.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눈이 어두우니까 누가 내려주면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바디메오를 보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구나. 자, 그런데 너무 웃긴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디메오라는 말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럼 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는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눈이 어두운 거지가 이름이 명예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은 역시 눈이 어두운 거지인데 명예의 아들입니다. 도대체 디메오는 왜 아들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지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아마 엄마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살아있었는지,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지, 멀리 떠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부자가 둘 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 유대에는 그러니까 고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앞잡이들, 뭐 세리장,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상인들, 그리고 헤롯 일당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남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이거나 노동자예요. 품꾼들. 그러니까 직장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 몸이 안 좋으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돼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고 우리 계속합시다. 자,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매일을 갖다가 죽지 못해서 연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 보이진 않으니까 이 소리가 막 들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 지나갑니다. 가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중간에 있고 뭐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지나갑니다. 이때 바디메오에게 번개처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그만이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번개처럼 그를 부릅니다. 여기 보면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사실은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는 들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종종 복음으로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란 건 보지 못한 것을 본 걸로 믿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회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왔다가 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잡으려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하는 사이에 번개처럼 왔다가 가버립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눈을 감고 막 앉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번개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요 이런 말입니다. 요건 이제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겠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소리로 외침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로 되어 있지만 맹인 거지가 그리스를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사람이 히브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준다고 하는 이 헤세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삶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있네요. 그거는 좀 다른데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어라고 하는 말이 이 원문에는 이런 식이죠.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것처럼 아주 음하게 꾸짖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막 축사하듯이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이 막 외치는 소리를 듣고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 내까짓게 감히 예수님을 부르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네가 감히 소리를 질러서 시끄럽게 하다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런 어떤 막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이러면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는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보니까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고 몰아내고 막아치워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엄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아가기 위하여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게 이제 두 명인데 여기는 한 명이잖아요. 바디메오. 대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술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면 아마 그 소리를 지르는데 두 사람이 같이 질렀겠지만 바디메오가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아버지가 조금 연로했던지 아니면 조금 미안했던지 부끄러웠던지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불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그 교회에서도 바디메오가 더 유명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바디메오 이름이 중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자,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요. 아니면 엄청나게 높은 집이요. 아니면 대재벌이요. 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가 소원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51절 보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당연하죠, 당연히.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이 원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시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옛날에는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 원하나이다. 원하다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디메오는 아마 처음부터 맹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구성해 봅시다. 디메오는 소경이에요. 근데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애가 놀랍게도 맹인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내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해라.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명예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명예의 아들이 되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면 부모님들은 자식을 더없이 사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걸 먹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난 이건 별로 안 좋아해. 아니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그러면서 자식에게 맛있는 걸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몇 점 안 먹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식에게 이걸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메오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명예를 하는 아들이 되어라. 맹인 거지인 내 이름 따가지고 바비메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명예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가 나를 비메오라고 지었을 때 나도 명예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눈도 어둡고 돈도 없고 해서 지금 거지로 있어서 명예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어. 그러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눈을 뜨고 태어났으니까 명예로운 아들이 되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눈이 떠해지고 난 다음에 길에서 적시 주를 따랐다고 합니다. 52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해서 올 게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때까지 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명예의 아들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우리가 너무 나의 어떤 삶을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가 아니고 겨우 흙수저라고 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자, 분위기가 너무 처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어떤 간증을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거 이제 한번 한 간증인데요. 새롭게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으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아이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좀 곤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이라고 합시다. 자, 몇 년 전에 저와 집사람이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관에 몇 개 없는 이 경양식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날 또 상장을 들고 왔어요. 첫째는 2장, 둘째는 1장, 이렇게 석 장의 상장을 들고 와서 우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집에 오니까 또 이 커피 머그잔을 갖다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선물로 줘요.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랬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전화가 오느냐면 영광이 아빠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베트남에 이제 가서 취직을 했는데, 그게 다국적 기업에 있다가 이제 그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영광이가 지금 쓰러져서 폐에 지금 물이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폐가 이게 2개 모양인데 여기 이제 한 절반쯤이 물이 찼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차고 이쪽에서 절반까지 또 물이 찬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전화를 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났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물 차는 거는 이제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니 뭡니까? 음식을 먹다가 이 폐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제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에 들어가서 이게 그 물건이 아마 음식이 썩으면서 이게 막 이렇게 몸이 나빠져.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제일 큰 국립아동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이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생각을 좀 달려야 될 것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보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기도하고 이렇게 꿈을 꿨는데도 절대로 갈 기미가 없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이제 신방 다니면서도
항상 이렇게 찬송이 뭐가 나냐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 막 나와요. 찬양이.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거 찬양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에크모를 달아야 된대요. 에크모. 그 옛날 우리나라도 에크모 때문에 아주 떠들썩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베트남 의사들이 연세대학 병원에 와가지고 이 에크모 다는 법을 배우고 갔대요. 그래 이제 이 영광에게 처음으로 에크모를 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제 해본 적이 없어 놓으니까 잘 못해요, 이렇게. 여기 찌르고 여기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시간이 20분이 흐른 거예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7분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5분인가 넘어가면 내가 상하고 10분이 넘으면 죽는데요. 근데 이제 20분이 흘렀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어요. 그건 제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 막 감사합니다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자가호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크모를 무한적으로 달아놓을 수는 없는가 봐요. 어느 정도 하고는 떼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떼야 되는 날 우리 막 기도하고 우리 여기서 영광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있었는데 뗐는데 자가호흡이 되었대요. 자, 하나님의 기적이다. 너무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영광에는 이제 의식이 없고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 의사가 처방전을 이렇게 쭉 써줘요. 이걸 들고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옵니다. 오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전송된 걸 딱 보니까 이게 뇌에 관련된 약들이에요. 이건 사실 약은 없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이 먹는 약 이런 식이에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밝혀집니다. 이 뇌가 상해가지고 전두엽인가 이게 상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몸을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앞이 안 보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실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그랬는데 제가 어떤 그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홈페이지를 깔끔하게 써놨더라고. 이런 병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전화를 했어요. 한국의 땡땡 대학에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적어놨던데 그 베트남의 의술이 떨어지니까 이까지 와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몸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올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가라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의사와 동행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앰뷸런스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리는 철석같이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치료 방법이 특별히 없답니다. 그리고는 장기적으로 이제 보자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는 몇 년이란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제 폐가 안 좋으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독시를 써야 되겠다. 하루 입원료가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면 돈이 얼마예요, 지금? 너무 막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 가려고 이렇게 여권 사진도 막 찍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그 사진을 보면 마치 그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이렇게 딱 찍어놨더라고요. 우리 노릇끼리 시커멓게 다 이래가지고. 자,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이렇게 찬양받을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나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기도를 잘하고 있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이제 서울에 그 병원에 거기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하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왜냐면 이게 이제 한번 상하면 안 낫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가 맞는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냥 막아서 이게 막, 그 권사님 막 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이렇게. 그리고 눈을 뜨니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난리예요. 그냥 막. 하나님 믿습니다. 역시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권사님과 제가 그 병원에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막 진짜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영광이가 아주 개구쟁인데 얘가 그 자동차가 되게 많아요. 장난감 자동차. 그랬는데 이제 어디 상점에 가다가 아빠에게 자동차를 또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자동차가 많은데 사면 안 돼. 끝까지 막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줬대요. 자, 그런데 애가 이제 탁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상점 앞에 지나가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걸 샀대요. 애가 이거 갖고 뭐 놀 수도 없는데. 그리고 그걸 병원에 가지고 온 거예요. 참 부모는 항상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아빠는 어떤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 그 말라기 4장 2절 있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기를 하는 거. 다시 막 영광이가 뛰기를 원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하나님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한 분이 더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너무 그 광경을 보는 게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병원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병원 앞에 기다리고 있고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또 우리 그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인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해서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실 제목 있으면 저희 그 기도팀이 같이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영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는 그 목사님 설교문을 보니까 영광이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 안 나았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몸을 못 움직입니다. 이러니까 또 권사님이 또 참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준다고. 목사님 그래도 이 모기로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좋아질 수 있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조금씩.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는 앞을 못 봅니다. 너무 이 권사님이 한번 놀랬던 거예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할게요. 끊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며칠 안에 영광이가 나왔어요. 하나씩. 막 울다가, 울다가, 울기는 울었어요. 그전에도. 그 울다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엄마라고 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랍니다. 그래 계속 들으니까 엄마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뭐 몸도 못 움직이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기는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이제 일어나 앉게 된 거죠. 이렇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는 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아마 이쪽 손은 좀 그때도 못 움직였는데 지금은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럼 우리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만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된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휠체어에 가는데 눈이 이렇게 영광이 눈이 이렇게 막 가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싶어 보니까 그 앞에 그 개미가 한 마리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를 보고 이 개미를 따라가요. 눈동자가. 그래가지고 눈이 보인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굉장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물어봅니다. 영광이 요즘 어떠냐고. 그래서 보통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얘기하니까 이 권사님이 보통 애들하고 똑같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건 누구도 낫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의학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각 교회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그 베트남의 그
이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병 간호하는 뭐 밥을 못 먹으니까 막 밥을 해가지고 막 천하가 날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한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입으로 가서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안 낫겠습니까? 자, 요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할머니가 묻습니다. 영광아, 누가 너를 살려주셨지? 하니까 영광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산정인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멋있게 막 더 자랐대요. 옛날처럼. 그리고는 뭐 엄마에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엄마, 나 땡땡땡 학원 보내줘. 왜? 우리 반에 그 땡땡땡이가 영어를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너 어느 학원 다녀? 이러니까 어떤 학원 다닌다더라고. 그래서 나 그 학원 보내줘. 이런 얘기를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 속에서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짓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들이 더 이상 관념적이며 타성적인 예수를 믿지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진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다시금 북돋을 수 있기를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 설교도 아니고 자, 어른 설교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